교회 회복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지금 계속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죠.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두 차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죠. 여러분 기원전 516년에 1차 예루살렘 귀환민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70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70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재산을 회복했지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복의 길이 나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멀고도 험하고 또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또 사용받는 부름받은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어요. 굉장히 율법학자였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손꼽히는 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뭐라고요? 도움.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도 향해서 평생을 섬기는데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자였다고 말씀했죠. 학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2차 귀환이죠. 2차 귀환했던 자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그 안에 뭐가 부족했냐면 레위인들이 부족했어요. 그 레위인들을 소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에 특별히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 에스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인지 함께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세상 가운데 그 회복된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익숙한가 아니람을 벗어나서 섬김을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된다고요? 섬김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가 아니람을 벗어나서 섬김을 결단해야 돼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익숙한가 아니람을 벗어나서 섬김을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대략 1700명 정도 돼. 1700명. 여러분 귀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700명이라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묵상해서 알겠지만 1차 귀환 때는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1차 귀환 때랑 2차 귀환 때는 4분의 1도 좁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숫자를 셀 때 남성들만 세지 않습니까? 여성들과 아이들 합치면 대략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규모는 1차 귀환 때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거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어떤 규모였는데 이처럼 1차에 비해서 2차 귀환자들이 숫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차 귀환이 있고 또 2차 포로가 이어지는데 무려 시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80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80년이요. 여러분 이게 기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한 10년, 20년 살다가 온 게 아니라 무려 적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까지 그 이방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몇 년을? 150년에서 200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150년, 200년을 생활했다는 것은 포로 귀환 당시에 그러니까 2차 포로, 1차 포로는 그래도
그 귀환했던,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1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모두 1세대들 다 죽고 2세대만 살아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잡혀가지고 이 포로, 이 두 나라의 두 제국에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자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그 2차 때 포로 귀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모두 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일터를 직장을 갖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도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어떤 삶을 누렸냐면 안정적인 삶을 누렸다는 것이요. 물론 이방 땅이었지만 삶의 기반이 있었고 삶의 직장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2차 귀환을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땅인 유다로 가는 그곳, 물론 우리의 고향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2세대가 생각했을 때 그곳을 돌아가려고 했을 때 희생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요? 쉽게요? 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땅의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굉장히 풍성했거나 뭐 갈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무너져 있는 땅이었어요. 가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됐고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귀환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누가 없대요? 레위 자손이 없대요.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누가 없대요? 레위 자손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그 숫자 가운데 레위 자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레위인들은요, 성전의 제사를 돕고 뭐 경비를 보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의 보조 역할도 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입장에서도 큰 문제였고요. 여러분, 성전과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그런 특별한 룰이 있고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을 맡을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잘해도 이 중요한 한 부분이 없으니까, 아니 중요하지 않아도 이 많은 교회 역할을,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곳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구멍이 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은 귀환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우리가 15절 후반부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결국은 에스라가 권면하고 그리고 족장들이 권면해서 제사장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38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8명 레위인들이 원래 결정을 안 했다가 권면을 받고 다시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보세요. 18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레위인들 38명은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기고자 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섬길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과 그런 어떤 포근함, 포근함, 그리고 안정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레위인들 38명이 함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요? 그들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헌신과 희생이 있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과 결단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목회자들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유기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린 뭐예요?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팔 한쪽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요, 분명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더욱 교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이요? 십자가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온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히 보이고 고생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뻔히 보이는 그 길,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옷을 입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데, 똑같은 고통을 받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어려움보다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넘치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헌신과 희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익숙한 자리에서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희생과 헌신의 기본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황강사님 그 어성경 읽어주네 교육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강의해보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금요일에는 누구 오셨고,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 참석하지 다 알아요. 누구 오셨고 근데 매번 참석하신 분 잘 참석하셔. 근데 황강선님에게 황강사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매번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중간에 매번 나오시는 분들 금요일 날 한 4분은 계속 나오시더라고. 매번 나오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한 2분만 빠져보세요. 2분만 와 계셔봐. 벌써 힘이 빠져 있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아지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많아지고, 셋째 날보다 넷째 날이 많아지고, 막 기도 소리도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막 엄청 간절해지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엄청 간절해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어린애들 들어왔는데 제가 막 그냥 마음의 기쁨이 그냥 하루 종일 넘쳐. 그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바라보세요. 서로 바라보는 이 자리, 이 금예배 때도 이 옆에 나온 자리, 우리 장로님 안 나오면 그 자리가 그냥 이빨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고 김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이 아롱과 흙 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비면 이빨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고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진짜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안일함과 익숙함을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나눌 것은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일에 합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키는 자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인간이 모아져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멘.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2차 귀환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귀환하면서 이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담과 야립과 엘라담과 나담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 할 자? 섬길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키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자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협력해서 회복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God work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백성들을 날로 더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과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마음적으로 아파도 변함없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도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파도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게 뭡니까?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어떤 레위인들을 불러오라고 시킨 것이 누구냐면 족장들. 여러분 족장들은요 일반인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우리 제사장들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족장들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레위인들 설득시키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할 때 무엇입니까? 솔직히 레위인들을 부를 때 제사장들이 가서 설득시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족장들이 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족장들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의 일이니까 나는 그냥 족장이니까 그냥 나는 여기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족장이 가가지고 레위인들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족장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니까 다 교회의 모든 사사건건 다 관여해가지고 그럼 성도님은 성도님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틀린 건지 우리는 한 목적 가지고 하나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도 모두가 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아까 얘기했지만 느헤미야가 멀리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과 성전의 무너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별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자기 잘 먹고 살고 자기도 공무원 중에서 좀 선두의 공무원이고 위에 있는 공무원이고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그의 역할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을 때 장소가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영광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심령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변화시키는 그곳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계속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모두가 다 참여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폭발력이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가 올해 마무리 지금 11월 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며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한 거 아니라는 벗어 던지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는 결단과 또 하나로서 하나됨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갑시다. 아멘.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